주신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32번째입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히브리서는 마쳐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교제를 나눌 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읽혀지는 그런 성경은 아닌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성경책 읽어야지 시작하면은 두 군데를 기준으로 해서 읽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는 창세기, 두 번째는 마태복음.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부터 이제 요한복음까지 가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좀 알겠다 했는데 사도행전까지 가면은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괜찮습니다. 근데 로마서 들어가는 순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막히기 시작하죠. 뒤로 넘어가다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읽는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지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서 히브리서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뒤로 갈수록 뒤에 있는 성경은 잘 안 읽혀집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가 말하는 것, 그러니까 그 주제가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약간 아픔을 준다? 그러니까 좀 약간 거북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잘 안 익혀지는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라. 좋은 말이긴 하지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과 또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는 이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지 내가 참아야 된다고? 이건 별로인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이죠. 또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즉시 그리고 빨리가 모토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 뭐 하는 그 곳에서는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바로 내일 배달이 옵니다. 근데 과거만 생각했을 때에도 배달해놓고 택배 기다리는 맛이 좀 있었어요. 그냥 며칠 있다가 조금 있으면 오겠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일 당장 안 오면 바로 연락합니다. 왜 안 왔어요?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지도 과거에는 한 일주일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한 이틀 안에 안 오면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왜 이게 안 오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급하다 급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참고 인내라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참 힘들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내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뎌라.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가지고 있어라. 그리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그냥 눈 깜빡한 사이에 내 신앙과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는 이 위험한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라고 분명하게 이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다른 것들을 비교합니다. 그 당시 신성시했던 천사들과도 비교하고요.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고 종교적으로도 인기가 많았고 능력자라고 불렸던 대제사장들과도 비교를 하고요.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인도자 모세와도 비교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존재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높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끝까지 참고 견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너희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경주를 가장 먼저 가장 힘들 때
어떠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경주를 해결해 내셨고 우리한테 그 모든 해결책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만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 히브리서가 주고 있는 질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의 그 존재 가치는 얼마나 되십니까? 누군가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위험해질 거야. 네 삶 되게 힘들어질 거야. 그랬을 때에 그래? 내가 이 위기가 넘어갈 때까지 예수님 잠깐만 치워두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오늘의 말씀들처럼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 나의 가장 귀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야. 세상의 부귀영화도 예수님 자리는 될 수 없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까요?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그 요구가 바로 이 히브리서에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예수님보다 더 내려놔야 될까? 심지어 나 자신도 왜 예수님보다 더 내려놔야 될까? 이 고민들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게 된다면 쓰지만 건강해지는 약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약 처방의 종결입니다. 우리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지를 확신하노니. 아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방문 의사를 밝힙니다. 내가 너희에게 방문할 거야. 그리고 이 방문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내 스스로 기도하는 그 모든 행위로고 내 신앙이 스스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지금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 인도를 받는 이들과 그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은 인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인도자인 이 필자가 성도님들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인도자를 위한 기도. 왜냐하면 모든 일에 인도자들의 행동이 선함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도님들은 간절하게 원하셔야 됩니다. 이 선함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지금 인도자가 그럽니다. 나는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당신들을 인도할 때에 선함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드네요.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함이 무엇이냐면 겉에 드러나는 모습과 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 일치하게 하나님의 뜻과 맞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지는 것을 그리고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과 밖이 온전하게 건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선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한 교회의 인도자들과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져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기반된 선한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인도자들, 리더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이 이 기도를 잃었습니다. 교회에서 인도자들을, 지도자들을, 또한 리더들을 위한 기도들을 잘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연수를 다 채우고 은퇴하실 때가 됩니다. 그럴 때가 됐을 때에 당연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몇 년 전부터는 다음에 오실 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로 많은 기도의 제목들 중에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는 요청합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이신가요?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서는 히브리서 저자가 속히 성도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돌아가기 위하여라고 번역된 거는 헬라어 아포카타스타토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원형의 뜻이 뭐냐면은 이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빌린 것을 돌려주는 것, 그리고 낡은 것이 수리되는 것, 그리고 아픈 자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른 지역에 거하거나 아니면 아픈 상태에서 사역지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통 이 단어를 아픔의 회복에 더 많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많이 아프구나, 그래서 성도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이 아픔의 회복이라면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서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육신의 약함 때문에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죠.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목회자들한테 오셔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서로. 근데 이것이 비단 목회자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성도님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기도 요청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9절은 내가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과 21절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기원과 성령의 그런 기록입니다. 20절, 21절을 또한 한번 읽어보실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20절을 보시면은 양의 큰 목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양.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인도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의 인도자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저 또한 양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한다면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목동이 이끌고 있는, 목자가 이끌고 있는, 저는 목사님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알지만 그 존재가 더욱더 치열하게 내 몸을 바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양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목동견,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준을 삼아야 되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주는 이가 예수님만으로는 될까?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만으로 될까? 예수님만으로 가능하십니까? 모든 일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손에 당장 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내 육체가 정말로 지금 갈구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이 예수님이 이거 해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만 내 안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내가 양인데 양들에게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목자다. 그리고 그 목자의 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따를 이가 없으며 내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피를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죽음을 직접 맛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가 가장 위험하고 우리가 가장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을 때에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양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심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따를 수 있는 하나의 이름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 아까 뭐라고 말씀드린 게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심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모든 문제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내 삶 가운데 이거 정말 문제야, 이거 정말 나 괴로워, 이거 정말로 피할 수 없어 라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강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절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온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또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택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음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이 일을 행할 이가 어디 있을꼬?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근데 이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온전해져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날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중심이 되시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청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주님, 내 안의 중심 가운데 다른 것이 있다면 몰아내 주십시오. 파괴시켜 주십시오. 깨내어 주십시오. 단단하게 굳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 기도만으로 부족하다 생각되신다면 성령님께 요청하시고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요청하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바뀌고 건강하게 바뀌고 아름답게 바뀌는 그 교회들은 대부분 모든 성도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살아났을 때 교회가 바르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교회의 문이 열려지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바쁜 와중에도 옆에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생각나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상을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얼마나 귀한 축도입니까? 이건 사실 축도거든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평생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옆에 계신 분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당신에게 있기를, 집사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맞춰지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 13장 22절에 나와 있듯이 간단하게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길지는 않습니다. 13장까지 있는데 뭐 절이 막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용들이 깊고 또 깊어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지? 라고 고민될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풍요롭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느낌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믿는다고 해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죠. 누가 나를 때리려고 합니까? 욕하고 험담하고 손가락질합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지금 시대가
신앙 지키기에 평안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나태해지기 쉬운 때, 가장 기도가 없어지는 때, 가장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잘 견디셔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어떤 삶으로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